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제왕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오랜만에 시편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통치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이 왕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을 바랬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을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1편 왕의 통치에 관한 이 시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미시파트, 헤세드는 사랑이고 미시파트는 올바른 재판입니다. 시편 89편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력하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헤세드와 미시파트, 인자, 즉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무력하지도 무자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하는 통치임을 기억하고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시인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완전한 길, 이 세상에 완전한 길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길이라도 그 길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완전한 나의 마음, 변덕이 줄끌 듯하는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됩시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비천한 것, 어떤 것이 비천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그게 비천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할까요? 확실하게 내가 안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견물생심은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비천한 것이라고 하니까
볼품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비천한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아주 화려하고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비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에게 비천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우리 모두 이 비천한 것을 비천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윗은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배교하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종교를 바꾸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배교 행위는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는 자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여호와와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행위에 대한 경고이고, 이것은 배교입니다. 배교. 이런 배교자들의 엄청난 위험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버젓이 세워두고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이 배교입니다.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배교임을 알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악한 마음에서 떠나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경계하는 악이 무엇이냐? 5절과 7절에 나옵니다. 첫째로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됩시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자기 위에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을.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셋째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하며, 거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임을 알고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겸손히 살아가는 것,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겸손히 살아가는 자,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다윗은 아침마다 이 땅의 악인을 멸하겠다고 고백하는데 그만큼 뭡니까? 악에 대해서 철저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악에 대해서 철저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제대로 통치하겠다고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라고 택하여 주신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성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됩시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비천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 마음이 아닌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다 됩시다.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철저합시다. 그렇게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새벽 주신 말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정의,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비천한 것을 비천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이웃사랑, 겸손, 진실, 악에 대한 철저함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